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넉넉한 구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또 요한복음 그 1장 가운데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실체적인 우리의 속 생명의 그 사실들이 정리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이 자유가 이게 참 뭐 보통 뭐 자유가 아니에요. 뭐 36년 동안 뭐 일본에 그 억압된 거기에서 해방됐다. 그때도 대단했어요. 제가 9살 때인데 정말 대단했어요. 뭐 온 동네 곳곳 그냥 뭐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문성거리고 좋아서 모이면 집회를 해가지고 또 학교고 어떤 관공서고 전부가 다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이런 일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특히 제 육신의 부친께서는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그 영광군 평안남도 영광군에 거기서 군자금을 전부 비밀리에 모집해가지고 군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갖다 주는 그 책임자로 계시다가 잡혀서 한 1년 반 동안 옥살이 하시면서 한 번은 그 화장실을 통해서 탈옥도 하셨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시고 많은 고역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옥살이 하시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와 닿고 이 민족의 해방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나오셔가지고 예수 믿는데 거기에 창녕문에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고 금방 영수가 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수가 됐지만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렇게 신방 왔는데 목사님 점심 대접하고 화장실에 가 담배 피우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내가 목사의 눈을 피해서 지금 여 밖에 나와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 피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 지금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이거 참 가련하게 이거 참 화장실에 들어와서 담배 핀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거 참 우스운 일인가. 그래서 그 즉시 거기서 담배를 그냥 비벼 꺼버리고 그 다음부터 입절 담배에서 해방됐다. 그런데 담배에서 해방되고 무슨 뭐 가난해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무슨 36년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것이에요. 이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땅에서도 물론 좋은 거 많아요. 피곤하면 푹 자고 일어나면 참 피곤이 풀렸다. 또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또 포식하게 해서 많이 먹게 되면 배부르다. 물 마시고 800원 누웠으니 남자 대장부 이에서도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참 우스운 시도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의 그 인생의 고백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베드로후서 우리가 1장 1절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4절 생각해 보십시다. 이로써인 것은 그 지금 1절서 3절까지의 그 내용을 총괄해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 거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다 심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에 남은 때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영을 쫓아 살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지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참된 현실적인 생활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세상 우리가 볼 때 오늘도 또 아침엔 비가 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 장소에 이렇게 지금 앉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현실로 보이지만 이건 다 하나의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다 잠깐 없어진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세다이지라는 동네에 가니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에게 지금 권사님도 눈이 조금은 보인다고는 지금 반가운 얘기도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로 답답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은 안 볼 때, 못 볼 때 영원한 신령한 눈 밝혀서 저 천국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복일세. 우리 권사님의 저하고 전화통화 가끔 하지만은 그렇게 자주 못해요. 가끔 하지만은 정말로 그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생명이 움직이는 그 사한 눈, 정말로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그거의 복이 있지. 이 하나의 없어질 썩어질 눈, 이 하나의 귀 죽으면 다 문드러질 귀, 이 눈과 이 귀가 아니에요. 우리 속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속 사람의 귀가 열려서 정말로 청아한 음성이 들리고 정말로 눈으로 보고 듣고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는 그것이 요한일서 1장에 1절에 있는 말씀이 그건 뭡니까? 그것이 혈육의 하나의 그 감각이 아니에요. 신령한 참된 감각이.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몸의 눈, 신령한 몸의 귀, 신령한 몸의 입을 열어서 우리가 주를 찬송하고 주를 보고 주를 우리가 그 손으로 만질 때 여기도 기록됐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이걸 성경은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그래요. 약속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우리 사람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 세우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서 세운 언약이에요. 참 이 언약,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보면 율법의 언약을 세울 때에도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 가지고 언약을 세웠죠. 피 없이는 언약이 안 돼요. 또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이 언약 속에는 반드시 사함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약도 양의 피로서 또한 짐승의 피로서 송아지의 피로서
우리 염소의 피로서 모든 제물로서 그 피로 세운 언약이 오늘날 구약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우리가 새 언약은 그 피로 할 것이 아니에요. 그 피는 온전케 못해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건 참것의 그림자예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성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참장막에 들어가는 거라. 어떤 피? 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의 죄가 사함받았다. 여기서 끝날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거룩함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또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또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함이 있을 때 화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화답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선한지라. 히브리서 2장에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선. 입은 자들이 이것이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이라. 교회의 하나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라는 하나의 그 원인이 있어요. 모든 것은 원인을 놓고 하나의 어떤 하나의 그 참 기점을 놓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시작이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약속, 어떤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로서 우리가 옛사람은 살아왔어요.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썩어질 것이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그 인생의 삶이에요. 첫사람의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 왕성하면 그 사람 참 그런 사람들이 옛날엔 장군이 되고 장사가 되고 왕이 됐잖아요. 요즘은 머리에 하나의 지능, 능력이 아주 강하고 발달되면 요즘에 대통령이고 어떤 수상이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안목의 정욕. 참 우리가 안목의 정욕 대단하지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귀는 들어도 차지를 않아요. 이거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기루와 같아요. 진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들어가 봐야 뭡니까? 무조건 속으로 바닥이 없는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욕심 한번 부려봐서 한번 욕심 부려보세요. 가만 요즘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로또 복권 이런 거 있지요.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 지나가는 거 보니까 10사람이 1등이 당첨됐는데 한 사람에 17억씩 분배가 된다. 이걸 오늘 아침에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딱 인간의 욕심을 거기서 딱 하나 느끼는 게 뭐냐. 요 17억 탄 사람들이 생각할 때, 10명 다 빠지고 나만 1등 됐으면, 나머지 9사람이 17억도 다 나한테 돌아왔을 건데, 분명히 생각 다 할 거예요, 10사람이. 예? 또 공부 못한 사람들은, 이번에 내가 사서 17억, 그거 중에 하나 들어갔으면, 나도 그냥 17억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건데, 전번에는 몇백억 탄 사람이 있죠. 예? 그러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 사는지도 몰라요. 숨어 살아요. 예? 어떤 경찰관도 수억을 탔죠. 그래가지고 얼마 내놨다고 선행을 했다고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했어요. 깊이 생각해. 그게 다 뭡니까? 아무리 채워도 차지 않아요. 응? 어떤 사람, 만약에, 옛날에는 노래도 있죠.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은, 참 제가 어렸을 때고 아마 4살 때 그때부터 들은 노래일 것 같아요. 그때 100만 원이 생긴다면은 만약에 비행기 하나를 사가지고 타고 다닌다. 그때는 100만 원은 비행기 하나 샀던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아마 한 1000억이나 돼야 되겠죠. 요즘 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지금 세태가 돌아왔어요.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지금 휘어몰아치고 휘어리바람같이 세상은 지금 욕심과 정욕이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하는 분들 다 아시지만
보세요. 어디서 제 아이디를 알았는지. 뭐 음란 사이트들이 그냥 뭐 하루에도 두세 개씩 계속 올라와요. 그거 지우느라고 아침이면 니라들 개씩 지우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지금 태폐해지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때, 노세 때와 같다. 이 세대가 노세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방탕과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줄색 잡기로 온 세상은 지금 파멸로 들어가는 거.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큰 약속 뭡니까? 육신에 있지 않은 그 영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무나 간결하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버렸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은 나 팔아서 예수 사는 거예요. 예수 사기 위해서 나 파는 거예요. 분명 여기서 우리가 가름을 해야 됩니다. 나 그냥 놔두고 예수 살 수 없어요. 어둠 그냥 있으면서 빛이 없어요. 빛이 어둠을 삼킬 때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 날이 아주 화창한 날 같으면 여기 불빛이 이렇게 밝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나 이거 지금 껌껌하고 날이 흐리니까 지금 이렇게 불빛이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아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참빛, 이 빛이 마음속에 비춰져서 이제는 어두움에서 살지 않고 이제는 빛으로 나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도 사라져요. 두려움이 뭡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업이 되는 거 왜 조금 어려운 애들한테 업이 온다는 건 그건 어두움과 두려움, 공포예요. 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사랑은 온전한 두려움이 없는 그 세계가 사랑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나니라. 참 빛의 세계. 이 밝은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게 하시려고. 신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의 성품이셔야 돼요. 아버지 성품 닮은 것이 자녀들 아닙니까? 신의 성품이 아니면서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건 이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버려서 종의 본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가 정해진 그 길을 가셨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이 뭡니까? 육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을 입고 오셔서 육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는 죽어야 되리니 육으로 온 것은 그건 뭡니까? 심판의 대상이요. 그건 하나의 진노의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육체로 오셨는데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와 함께 죽는 믿음이요. 또한 그와 함께 살림을 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에 들어가기에 넉넉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주님과 처음부터 같이 다니셨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바로 이거예요. 시몬 베드로. 그도 시몬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께서 궁유리 여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나 베드로라는 입장이 돼가지고서 주여 성전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가르막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참 묘한 겁니다. 오히려 시몬에게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는 긍휼과 사랑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그건 왜냐하면 약한 육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하나의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로도 육신이 약하거나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큰 하나의 사랑의 위로 아니에요. 너희 선생은 이렇게 지금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그냥 자기만 하냐 이놈들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곤경을 당하고 있는데 저들은 잡니다. 아버지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합니다.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그 육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여러분과 저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이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용서 가운데 우리는 지금 녹아지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뭐라고 그랬죠?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라고 그랬죠? 마시오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머리 위에 숯불 쌓아놓으리라. 원수는 이렇게 사그라지는 거지. 이는 이뤄갖고 눈이 눈을, 이건 율법, 이건 하나의 종들에게 준 계명이고 아들에게 준 새 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생명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사랑의 성품이셔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환경, 어떤 하나의 참 문제 많잖아요. 그거는 가장 가까운 우리가 부부 간에 또는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또는 무슨 인척 간에 또 이웃 간에 시시비비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생활을 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에스겔과 아넬과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참으로 자기의 둘도 없는 친구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318인을 데리고 저 다메섹으로 쫓아가가지고서 자기 조카 롯을 서로 찾아오고 하는 그 전쟁을 할 때, 그때 그 두 친구가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갔댔어요. 그게 다 뭡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자기 가족에게 또는 자기의 친척에게, 자기 친구에게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저는 그 시편 1편을 볼 때 복 있는 자는 그랬지,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야 복이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야 복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안 섭니다. 서게 되질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권면의 말씀을 이 시간도 깊이 마음속에 한번 용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약속이에요. 인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맹세로 세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시편 110편에 가보세요. 참,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영원히 어떤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아론의 반차가, 아론의 반차는 짐승의 피 가지고 있는 언약이에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림자라는 게 뭡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성전을 봐서 하나님의 참 성전을 봤어요. 그 식대로 갖다가 지었어요. 요즘 우리가 아파트 건축할 때 가보세요. 가보면 건축하기 전에 뭡니다? 하나도 아직 들판에, 건축하기도 전에 모델하우스라는 거 있어요. 그거 가보면, 이렇구나, 저렇구나. 우리 한집사님하고 언젠가 저 모델하우스 하나 가서 좀 뭔가 쓸만한 것 같다. 우리 가평에다 그때 건축할 때, 거기 가봤는데, 변기가 있어요. 멋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 밑에, 내려가는 거 아무것도 그냥 온천한 거예요. 거기다 또 누가 또 뭘 또 해놨어요. 큰 걸 해놨어요. 가서 그걸 또 닦아오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의 그림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매였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됐습니다. 새 언약 아래 있게 됐어요. 짐승의 피로 날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도, 매해 같은 제사를, 속죄의 1회 7월 10일 날 제사를 드려도 나오는 자들 죄를 없이 하지 못했댔는데,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제는 천하만민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서 죄를 없이 하여 주신 겁니다. 더 나가서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수만 죽었으면 하면 그냥 천하만민의 일반으로 사는 거 속죄지만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하면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가 옵니다. 완전한 해방이 와요.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끝났어요. 생각도 달라져요. 지식에까지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늘 위의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므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이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옛 생명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생명입니까?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주님도 그랬죠.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 된 그 옛사람이에요. 이걸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 생명은 어떤 성품이 되겠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그 자식의 생명은 신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을 이루는 겁니다. 그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목적은 결국은 뭐 십자가니 부활이니 무슨 뭐 말씀 교제니 무슨 뭐 성령의 운산이 뭐 전부 다 결국은 뭐냐면 신의 성품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고 뭐 그냥 뭐 가서 거름 주고 또 뭐 중간에 뭐 이렇게 가지 뭐 다듬어 주고 하고 전부 키워나가는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에 곳간에 들어갈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런 거로 영생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가 얻으리라. 그런 거로 그 나라의 열매. 포도나무가 가지를 내가지고 이제 그 가지에서 열매를 얻기 위한 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고 내 아버지인 그 농부라.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내게 붙어있으면 과실을 맺는다. 만약에 과실을 맺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더 과실을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와서 깨끗게 손질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화단에 꽃을 심어서도 어떻게 같이 꽃 심었는데도 탐스럽게 피는 것이지. 저희가 장미나무를 새나무를 이제 그 가다가 저 가평 들어가는데 그 길 옆에 그 조그맣게 그 묘목 파는 데가 있어요. 장미나무를 갖다 심었더니 새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한 나무를 또 사다 심었더니 그거 지금 살았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관리하는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새나무 죽었으면 그냥 새나무 또 드릴게요 그래요. 새나무 또 갖다 주면 새나무 또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하나 나중에 사왕고 공 하나 좀 살았는데 어제 보니까 그것이 무슨 장미인가 해서 봤댔는데 이렇게 몽골이가 나오는데 백장미 같기도 하고 황장미가 황색 같기도 해요. 그렇게 지금 몽골이가 4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나오니까 그것이 목적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정말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정말로 사랑의 신의 성품, 아버지 성품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엽게 보시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가 기뻐서, 너무나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더라.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 얻으면 영광 제 거 만들려고 하는데요. 나라도 제 거 삼으려고 그러는데요. 권세도 제 거 삼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버지 영광이 그 자녀들의 영광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탕자 그 둘째 아들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내 목 좀 떼주십시오. 그 목 떼줬어. 그걸 며칠 있다 그냥 그걸 가지고 나가서 먼 타국에 가서 뭐 정말 니나나 하면서 놀다가 띵까띵까 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돼지 먹는 주염 열매도 마음대로 못 먹어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거, 품꾼도 얼마나 풍요로운 거. 내가 돌아가리라. 가서 이제는 아들이라는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터덜 누더기를 입고 그 지친 걸음으로 쩔룩거리며 가는 그 아들. 이 아들을 문을 열어놓고 매일 날마다 기다리던 아버지. 아직 상고가 먼데 그랬어요. 쫓아나와서 그 아들을 품고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잔치를 송아지를 잡고 거기서 비단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입히고 잔치를 베풀 때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내가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전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이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었다가 내가 찾았고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들이다. 새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이 비유할 때 말씀드리죠. 그 다음날 새벽
다른 종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어제 돌아온 이 아들이 새벽 껌껌한데 나가가지고 벌써 덜거럭거리면서 물찌개지고 장작 패고 이 사실을 그 새벽에 아버님이 내다볼 때 아마 아버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통곡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해서 기뻐서 통곡하시는 아버지가 되도록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자녀예요.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건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냈음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알아. 이거 욕심만 생각해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 안 돼요.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아니면 이 그대로 뭘 봅니까? 그에 계신 그대로는 사랑의 아들 그대로 보는 거예요. 겸손의 아들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온유의 아들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주님이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불갑을 왕래부터 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에는 아들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곧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 한 분만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로 오셨고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아들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낳은 것이 아들이지. 그냥 있는 건 아들 아니에요. 우리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과 방불하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아들이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제일 먼저 처음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우리가 처음에 오실 때 뭐 독생자로 왔다는데 그 다음엔 하나님 됐으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히브리서 1장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전부 마음으로 영접해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다 한 성령을 마시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여기서 정말 힘을 얻고 더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랬어요. 예? 우리도 힘을 얻고 더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썩어질 걸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육이 죽으면 다 썩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벌써 이게 썩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제 머리도 희끗희끗하죠. 우리 참 사랑하는 김영재님 머리도 저보다 많이 더 휘었어요. 우리 여기 처자매님도 그렇고. 또 우리 서자매는 뭐 지금 염색해서 그렇지 제가 다 공표할게요. 아주 백색이에요. 아주 백머리예요. 예? 하얘요. 그냥 전부 밑에부터 끝까지 다 하얘요. 이게 뭡니까? 점점 낙엽져 가는 거예요. 점점 이 검버스 끼고 나무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에 영화가 꽃이고 영화가 꽃인데 꽃과 같은 겁니다. 영화가.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 누구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아들의 영이 그 안에 계시고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빛된 생활을 못했으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그 모든 이에게 빛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증거예요. 증거가 뭐 입으로 가는 주 예수 믿으시오. 뭐 주 예수 믿으면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주 예수 부르 아닙니다. 빛이 비침에 어둠이 감당치 못합니다. 빛이 어둠을 삼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원수라도 주실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면 숯불을 그 위에서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녹아버리는 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루어짐이 없는 하나의 모든 그 불순종의 대상들은 모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하늘이 정수까지 말리고 모든 하나의 별들과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하늘에 있는 이런 성신이 무화과, 서울 무화과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 같이 다 떨어져 버리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옵니다. 요 총알 하나만 땅에도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죽는 인생들이, 이 뭐 원자탄, 요즘 뭐 핵전쟁, 뭐 북한의 핵이라고 해가지고, 야단, 이거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피난처가 있어요. 우리가 죄진 사람들 그 구약에도 그림자 있잖아요. 네? 어떤 그림자입니까? 도피성이라고 있었어요. 부지중해진 그 죄는 살인한 자든가 어떤 그 큰 죄를 보면서 어떤 죄 당한 사람의 집안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피할 길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이 있는 그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섯 곳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러 가게 되면 제사장이 사는 동안 꼼짝 누가 안 하고 손 못 대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도피성 영안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분심이 있으랴. 저는 이 찬송을 생각하면 제 외할머님, 87살 때 제가 피난 나올 때 제가 15살에 헤어졌는데, 그 외할머님이 옛날 그 할머니 무슨 글을 겨우 성경 원문을 알아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도 가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노인네니까, 제가 그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생각나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그 다음에 할렐루야를 잘못해가지고 할렐루야는 걸 제가 들었댔어요. 어쨌든 간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농부의 손길이와 단 거예요.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이런 품성 속에서 자라는 자는, 자라게 되는 자는, 나타나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는 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 아무리 그려봐야 소용없어요. 믿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믿음 속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아들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제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이 삶을 알았으면, 얻었으면 이 삶을 함께 연합해서 서로 덮고 상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교회라는 간판은 못 붙였지만 오늘날인가 간판이 문제가 아니라 실상으로 교회라는 것이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거룩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무슨 시온 교회, 무슨 우리 교회, 아무리 붙여봐도 소용없어요. 참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형상이 있어요. 무슨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요. 무슨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요,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권면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서로 상합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도울 때 모든 역사는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바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